자, 57페이지 말씀, 뱀이 여자에게, 창세기 3장 4, 5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자, 에덴 동산에는 어떤 나무가 있었냐면 생명나무가 있었고요. 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을 풍성하게 해주는 이 먹기 좋은, 먹으면 이 육신이 건강해지는 그런 나무가 있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 아주 중요한 그 단어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꼭 알아야 되는 것들, 특별히 이제 아이들은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거기다가 만들어서 우리 이렇게 헷갈리게, 애시당초 없었으면 먹지도 않을 것이고 유혹도 안 받을 것이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으려고 그거 먹을지 뻔히 알면서 얄밉게 거기다가 보이는, 제일 잘 보이는 그 길목에다가 선악과를 떡하니 놓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유혹을 줘가지고 결국 그걸 따먹게 하냐. 여기서부터 걸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는 하나님이겠어요? 나쁜 하나님, 참 진짜 이렇게 그냥 베베 꽈가지고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예, 여러분은 한 번도 그런 생각 한 적 없으세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한 적 있죠, 그렇죠? 예, 저도 한 적 있어요. 뭐 하나님 굳이 뭐 그런 걸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어렵게 하실까? 그냥 상태 좋게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선악과 같은 거 애시당초 없었으면 그냥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 세미나 같은 거 이런 거 골치 아프게 알아도 되고 그냥 에덴 동산에서 그냥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그런 생각 들죠, 그렇죠? 이 아이들이요, 그러니까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처음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고 알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깊은 이 뜻을 알지 못하면.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은 사람을, 그거를 말하기 전에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건 지정의의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누가 선택하지 않으면. 그렇죠? 사람이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거절당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상처받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해놨는데 그 창조한 그 것에게 하나님이 거절당해. 얼마나 큰 상처예요. 그걸 감수하면서도 우리를 지정의의 인격체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길 원하셨냐면 사랑하시길 원하셨다는 거. 동등한 어떤 이 형태로 우리를 만드셔서,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공학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랑을 다 주고 싶은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랑은 같은 종끼리 할 수 있어요. 같은 종끼리. 그래서 강아지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겠어요? 강아지예요. 절대로 고양이가 될 수 없고요. 호랑이가 될 수 없어요. 강아지는 아무리 자기가 사랑을 해도 강아지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또 고양이의 사랑의 상대는 고양이. 그러니까 같은 종이라 그래. 같은 종. 같은 종끼리만 사랑이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같은 대상으로 사랑을 온전히 하도록 하기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의지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의지적인 존재가 선택을 하게 해놓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게에 들어갔는데 새우깡만 다 있어. 새우깡만.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그냥 냉장고에도 새우깡, 그 선반에도 새우깡, 뭐 그냥 다 새우깡 천지야. 근데 난 새우깡을 너무 싫어해. 나는 다른 게 먹고 싶어.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근데 가게 갔는데 뭐만 있어? 새우깡이 있어. 근데 우리 엄마가 나보고 이러는 거야. 야, 가서 너 먹고 싶은 거 반대로 골라.
근데 그 가게에다 날 집어쳐넣었어. 근데 그 안에 뭐만 있어? 새우깡만 있는 거야. 진실화하는 거. 그것만 있어요. 그러면 나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선택할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근데 그 새우깡을 만약에 엄마가 제일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할 수 없이 뭘 사와 이제? 새우깡을 사왔어. 그래서 엄마가 갖다 줬더니 너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사오지. 왜 이 새우깡을 사왔니? 그렇게 얘기하면 그 엄마가 어떨까? 내 마음에 볼 때. 어? 얄밉죠. 그렇죠? 아니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도 팔고 뭐도 있고 종류가 많은 데서 나한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줬으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도 안 만들어 놓고 나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어. 근데 나는 이거냐 저거냐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환경은 다 똑같아. 모든 게 다 똑같아. 그렇다면은 이게 나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 생각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꼬여 있는 거지. 그치? 응? 나를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의지적 존재로 만들어 놓고서 환경은 다 몽땅 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만 했다. 그러면 이거는 온전한 이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지적인 존재로 만드셨으니까 이 환경 또한 그렇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자기의 존중, 자기 선택을 이렇게 존중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야. 내가 너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으니까 이 환경 또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생명과도 만들어 놓으시고 선악과도 만들어 오시고 그 대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네가 이거 선택하면 이런 결과가 오고 이거를 선택하면 이런 결과가 온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은 이렇게 된다. 네가. 왜냐면 그걸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모르니까. 엄마 아버지가 선악과 먹어보고 아들한테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죽은 거 아니잖아.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처음 보는 거잖아요. 처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뭐 수백 가지의 계명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몇 가지 계명이 있었어요. 하나 있었잖아요. 하나 있었어요. 그거 먹지 말아라.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거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그것만 빼고 다른 거는 다 선택해도 된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요. 참 아주 이상해. 좀 이상해 진짜. 그냥 그거만 안 먹으면 된다는데 그러면 뭐 나무 울창하겠다 울타리를 쳐가지고 그걸 좀 이렇게 막아 놓던지 아니면 무슨 뭐 코끼리도 있겠다 야 여기다 이거 세워라 이렇게 해가지고 높은 장벽을 만들든지 하여튼 아니 그러면은 원숭이 시켜서 한번 따오라 그랬을 거야. 이 사람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이거 절대 먹으면 안 돼. 아마 분명히 그런 일을 하긴 했을 거야. 이게 선악과인지 뭔지 구별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거기다 막 또랑도 파기도 하고 막 울타리도 만들어 놓기도 하고 뭐 하여튼 온갖 애를 썼을 거예요. 자꾸 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보암직 먹음직 막 이런 유혹이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거 건들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뭔가 애는 많이 썼을 것 같아. 뭐 얘기는 안 써져 있지만 그래서 또랑도 파고 막 그랬는데 마귀라는 작자가 나타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니까 이게 말이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울타리 넘어 그 선악과를 한 번 보게 되고 두 번 보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은 그 선택적인 그 의지의 성향을 가지고 선악과라는 게 뭐냐면 선과 악을 구별한다는 나무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악을 구별하는 게 뭐가 나쁘냐 좋은 거 아니냐 선악을 구별하는 게. 그런데 문제는 왜 나쁘냐면 선악을 구별하는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 뭐를 기준으로 선이고 뭐를 기준으로 악이냐 이거야. 근데 그 선악과를 먹으면 그 기준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기준으로 선과 악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선이에요. 근데 남이 볼 때는 이 선이 뭐일 수도 있어요? 악일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좋은 거 나쁜 거. 나를 기준으로 좋은 거 나쁜 거를 구별하게 되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그 선악의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점이세요. 그러니까 좋은 거 나쁜 거를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그럼 우리는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이 좋다는 건 좋은 거니까.
그 선악과 이거 나쁜 거다. 네 몸에 안 좋다. 이거 먹으면 안 된다. 그 하나님이 이미 기준을 설정해 주신 거잖아요. 생명과는 좋은 것이다. 선악과는 나쁜 것이다. 먹으면 죽는 것이다. 여긴 독이 들어있다. 하나님이 미리 하나님 기준에서 그거를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그 대화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가졌던 기준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뭔데 왜 기준을 세우느냐? 나에게 좋은 건 내가 선택하고 나에게 나쁜 것도 내가 설정하는 거지. 왜 당신이 설정해 놓은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느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먹었다라는 그거 속에 그 내면의 자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기준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와가 그런 데다가 마귀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막 이러니까 무슨 생각이에요? 아, 그러면 내가 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거구나. 선과 악의 기준이 내가 되는 거구나. 하나님만큼 내가 지혜로워질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 누구를 이길 수 있는 거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먹는다라는 차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정면의 도전이에요. 도전. 하나님이 기준해 놓은 것을 우리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그 삶을 나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고 보니까 자기 눈에서 좋은 게 나쁜 게 진짜 알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좋았던 것이 좋게 느껴져요? 나쁘게 느껴져요? 나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안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설정해 놓으신 그 진리의 삶에서 이탈하는 거죠. 그렇죠? 나 그거 안 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중심이 돼서 살겠습니다. 그거잖아요. 사단의 영, 마귀의 영이라는 것은 그래서 마귀의 영의 특징은 뭐냐면 누구 기준? 자기 기준.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선과 악을 구별해서 사는 삶. 그러니까 마귀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시커먼 망토를 쓰고 뿔 달리고 이렇게 그런 무슨 뭐가 확 들씌어가지고 이렇게 들러붙었다 떼어졌다 이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기준점으로 이 살도록 해놓으신 그 이치에서 벗어나서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서 나의 기준으로 사는 거.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냐 나의 도움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는 분이다라고만 생각하고 여러분의 이 신념 가운데 예수님은 내 도움이다 이렇게 여기면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11조를 낼 때도 어떤 마음으로 내냐면 어떤 마음으로 낼까?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11조를 낼 때 어떤 마음으로 낼까요? 11조를 이렇게 내면 저 예수님 도우미가 내 사업을 어떻게 해주려? 잘 되게 이렇게 해줘요. 그래가지고 따박따박 내 그거를.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치 월급 주듯이 한 달 도우미 잘했네 하고 월급 주듯이 이렇게 11조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슨 뭐 가정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게 해결이 됐어.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용돈을 드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또 뭘 드려 이제? 감사헌금. 거기다 예수님 용돈 이렇게 쓰면 좀 이게 폼이 안 나니까 감사헌금 이래가지고 이번 사업 잘 도와줬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용돈 이렇게 드리고. 물론 여기는 없겠지 그런 분들. 근데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는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이 이게 아직 어려서 그럴 수 있는데 가르쳐 드려야 돼. 자꾸 가르쳐 드려야 돼. 그래서 예수님 월급 준다든지 예수님한테 무슨 용돈 주는 차원에서 그리고 뭐 크리스마스 때나 뭐 이렇게 좀 이제 이렇게 불우한 이웃을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태가 이제 되면은 또 이제 무슨 뭐 불우이웃 헌금 그렇게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그 헌금을 드리느냐
그 마음 중심은 누구는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마음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그게 그럼 무슨 영이냐? 11조를 내는데도 세상의 영으로 내고, 그렇죠? 감사 헌금 바쳐도 세상의 영으로 내고, 또 선교 헌금 무슨 헌금 해도 다 세상의 영으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자기를 풍성하게 만드는 속성을 가진 영인데, 그 자기를 풍성하게 하는 이 세상의 도구가 뭐냐면 돈이에요. 돈.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 돈을 움켜쥐는 사람,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그 돈을 이렇게 나누고 필요할 때 내보내고 이러기보다는 다 나가는 게 다 아까워. 다 자기를 위해서 써야 돼. 그리고 교회는 또 열심히 나가. 예수님한테 월급 따박따박 주고 용돈 따박따박 드리고 한 번도 걸리질 않아. 근데 마음 중심 속에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기준이 누구 기준이에요? 내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르쳐야 돼. 정말 복음이 뭔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막 복 얘기만 하고 뭐 물질 축복, 무슨 축복, 뭔 축복, 세상적인 축복만 얘기한다면 그건 좀 의심해 봐야 돼요. 저분은 왜 저런 얘기만 할까? 십자가를 가리키지 않고, 희생을 가리키지 않고, 나눔을 가리키지 않고, 순종을 가리키지 않고, 회개를 가리키지 않다. 맨날 복 얘기만 한다. 세상 축복. 응? 그래서 마치 이 세상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영적인 것도 형통한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생각한다면 오산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형통한 사람은요, 예수님밖에요. 예수님 영적으로 엄청 형통했어. 근데 십자가에 죽었어. 결론은 그것도 사형당해가지고 그 당시 최고의 그 극형에 해당되는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영으로 형통했는데 머리 둘 것도 없대. 예수님이 잠잘 때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로 하여금 럭셔리 탄 침대에서 잠을 자고 멋있는 집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남들보다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를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냐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육은요, 그런 것에 대한 욕심이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손 들어봐. 여기 아무도 없잖아. 우리 속에 육적인 욕심은, 인간적인 욕심은요 다 있어요. 내 속에도 있고 여러분 속에도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욕심을 십자가의 진리, 예수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에 우리가 그 욕심을 자꾸 이렇게 뭐하는 거예요? 죽여야 되죠.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래서 내 기준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 그리고 종이라는 것은, 자녀라는 것은, 자녀라면 아버지고 종이라면 주인인데, 아버지와 주인에게 나를 맞추는 삶, 그것이 우리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안에 이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생각들, 내 기준에 의해서 생각하고 말하는 판단들, 비판들, 이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게 교만한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생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이 나올 수는 있어요. 생각조차 안 나온다 그러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어떻게 생각을 안 하겠어요. 그러나 그 생각을 말씀의 진리의 기준으로 내가 느끼기에는 좋은 생각이고 옳은 생각인 것 같아도 말씀에 위반되었을 때는 그거는 무슨 생각이에요? 세상 생각인 거예요. 나쁜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이 허상을 줘요, 허상. 근데 이 허상이라는 그 허상의 내용은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느낄 때 좋게 느껴질까요? 나쁘게 느껴질까요? 허상은 좋게 느껴져요. 좋게 느껴져요. 그래서 좋게 느껴지니까 따라가요. 그 허상을. 그런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면 허상이 깨물어져요. 깨져요. 허상이 깨져. 아, 이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말씀을 자꾸 들어서 우리의 생각을 막 이렇게 찔러야 되고 우리의 의식을 자꾸 분석을 해야 돼. 자꾸.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세상의 영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빼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의식 속에 먼저 우리부터 믿으시면 아멘. 예,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듣고요. 누구한테 가서 적용시키려고 그러지 말아요. 적용시키려고 하지 마. 누구부터 적용해야 돼? 나부터. 저는 그냥 무조건 나부터 잘 되자예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잘 돼야지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잘 되고 하는 거지. 내가 들떨어졌는데 누굴 뭘 어떻게 하겠어요? 맞지요? 다 동의하시죠? 예, 우리는 정말 그래서 주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의 허물이 보이는 사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 듣고 자기 허물은 하나도 안 보이고 남의 허물만 보여. 아내의 허물만 보이고 남편의 허물만 보이고 자식의 허물만 보여. 나는 다 멀쩡한 것 같아. 나는 그냥 하나도 손댈 게 없는 아주 그냥 완성품이야. 아주 나는 영성 목회를 한 10년을 여길 다녔더니 아주 그냥 아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완전 이 수정본으로 완전히 다 변화가 돼가지고 그냥 손댈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말씀을 탁 들으면 그냥 쫙 보여. 재수없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진짜 심각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우리는 말씀 안에서 찔림이 자꾸 있어야 돼. 이게 진짜 은혜가 임한 사람이야. 아멘. 오늘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찔림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많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58쪽 육적인 신자 그림 한번 보시죠. 육적인 신자 58페이지. 눈으로는 뭐가 들어와요? 눈으로는 안목의 정욕은 따라서 합시다. 눈의 욕망, 눈의 욕심. 예, 이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자, 이생의 자랑. 자, 이생의 자랑 뭐예요? 자기 세상 것을 소유한 것에 대한 자랑.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살림살이에 대한 자랑, 이렇게 표현이 된 성경도 있어요. 소유에 대한 자랑. 아, 나 여기 땅 있어. 뭐가 샀어. 또 어디 가서 이거 구입했어. 이렇게 자랑질 하는 거. 이렇게. 응? 나 이거 가졌어. 이렇게 자랑하는 거. 그러면 자랑하면은 그 자랑을 듣는 사람은 마음이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 막 30평짜리에서 막 80평으로 이사를 갔어. 차도 막 이번에 새 외제차로 바꿨어. 이런 얘기 들으면은 마음이 어떠시냐고요? 에? 우리끼리 얘기니까 별로 안 좋죠?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 자랑을 했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눌리는 거야. 마음이 눌려. 괜히 눌리는 거야. 나는 눌릴 마음은 없었지. 그쵸? 그래 놓고 이제 그 들은 사람이 가서 그런다? 이제 자기 집에 가서, 오늘 어떤 누구 만났는데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 그래서 상처를 엄청 받았어. 그 사람 왜 이렇게 나한테 상처를 줘?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사실 그 사람은 상처 준 거야? 그냥 자기 자랑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디서 어떻게 하고 귀로 들어갔어. 그 얘기가. 아, 내가 당신한테 무슨 상처를 줘? 그냥 난 있는 얘기. 나는 팩트를 얘기한 거야. 난 사실을 얘기했을 뿐이야. 근데 왜 내가 언제 상처 줬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또 뭐가 돼? 또 상처야, 또 상처. 또 상처야, 여러분들. 여러분들,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러면 이 거지 나사로가 어디 갔어요? 죽어서 어디 갔어요? 천국 갔죠? 부자는 어디 갔어요? 지옥 갔어요. 그 거지 나사로가 뭘 했어요? 이 땅에서 뭐 했냐고. 얻어먹기만 하다가 갔어요. 죽었어요. 전도했다는 얘기도 없고요. 복음 구원을 위해서 애썼다는 얘기도 없고요. 그냥 거지 나사로는 그냥 하루 한 끼 두 끼 먹느라고 바빠가지고 그 부자 그 집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 그거 그냥 먹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병 걸려서 죽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음식이 깨끗한 음식을 못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좋은 음식 먹고
병 걸려서 죽었는데 왜 천국을 갔냐 이거지. 왜 갔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 정말 거지가 이렇게 앉아 있어. 그러면은 그 거지를 보면서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거지에 비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서 저 사람은 지금 저기 앉아서 저렇게 구걸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래도 밥상 앞에서 밥을 먹을 수는 있어. 온갖 칠첩반상 오첩반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을 차려놓고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것도 그지 옷을 입은 거 보니까 한여름에도 겨울옷 입고 있고 한겨울에도 여름옷 입고 있고 막 그래. 근데 그 사람에 비하면 나는 그래도 겨울에는 코트가 있고 여름에는 시원한 에어컨에서 이렇게 세미나를 들을 수 있고 저 사람은 차비도 없어서 어디를 가든지 다 걸어 다녀야 되고 이거 뭐야 이렇게 그 애기 유모차 같은 거 거기다가 1년치 살림살이를 다 이렇게 싣고 집을 이동하면서 다녀야 되는데 나는 어디 가면 전철이 있어. 세계에서 가장 큰 차만 타고 다니잖아. 전철, 버스 이런 거. 그러니까 타면은 시원해. 생각해보면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감사한 마음이 들죠. 그러니까 이 거지 나사로는 그냥 자기는 그냥 밥만 먹고 살았는데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한 사람이야? 감사를 차고 넘치게 만든 사람이야. 감사와 은혜를 이렇게 막 차고 넘치게 만든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루 종일 앉아서 그냥 밥만 먹는데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경배하게 만들고 없었던 감사를 막 하게 만들고 그거를 여러분 한 30년 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숱한 사람들한테 은혜를 끼쳤어요? 폐를 끼쳤어요? 은혜를 끼쳤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다가 세상에 얘처럼 은혜를 끼친 사람이 없는 거야. 너무나도 은혜를 많이 끼쳐. 그리고 많은 사람들 하여금 반성하게 만들고 이렇게 욕심부리지 말게 만들고 꼭 말을 해서야만이 아니잖아요. 삶을 통해서 보여준 분이잖아. 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를 정말 손수 그 힘든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를 살아나게 만든 그 은혜를 끼친 분이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분이야? 이분이 천국을 가야 되겠어? 지옥을 가야 되겠어? 당연히 천국을 가야 돼요. 그리고 세상 말로 말하면요, 부자가 열심히 세상에서 일했겠어요? 거지가 열심히 일했겠어요? 부자는요, 잠 못 자고 일해야 돼요. 부자 되려면요, 여러분 돈 모으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 쓸 때도 안 써야 되지, 남 줄 때도 안 줘야 되지, 자기 먹을 것도 이렇게 줄여서 먹어야 되지. 하여튼 아주 성실하게 잠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언제 부자가 돼요? 부자가 되려면 막 잠도 쪽잠 자야 되고 막 틈나서 일어나서 막 들로 밭으로 뛰어다녀야 되고 이래야 부자가 되거든요. 근데 부자는 왜 지옥 가냐면요, 이제 부자가 그래서 부자가 됐어. 부자가 됐어. 그럼 그 앞을 또 지나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대골 같은 집안에 어마막지한 집을 져놓고 그 앞을 이렇게 싹 지나가. 그러면 이제 이제 처지가 비슷해져. 무슨 생각 들어요, 여러분들? 막 은혜가 막 넘쳐요? 어떤 마음이 들어? 솔직히 말해서 속이 편해, 불편해?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불편해. 그러다가 불편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 거지 나사로를 보는 순간 은혜가 어떻게 돼? 확 넘쳐. 그러니까 이 거지는 사실은요, 이 부자한테 하나님께서 부자한테 하나님께서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사실은 주신 거야. 그 무슨 기회를 주셨냐면 그 집 앞에 항상 누가 있어? 거지가 있어. 나사로가 있어. 거지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셔서 야, 너도 얘랑 같이 천국에 같이 와라. 근데 너가 천국에 오려면 얘를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거지 나사로는 평생을 그 부자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그 집 앞에 문 앞에 앉아서 사명을 죽을 때까지 감당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감당한 거야. 근데 그 부자가 그 기회를 가졌어요? 못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좀 부자가 밥 한 끼 그거 내주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밥이라도 매일 이렇게 줬으면요, 그 부자도 아마 천국 갔을 거야. 근데
아주 그냥 가라 그래도 꼭 거기 앉아있고 말이야. 쫓으면 또 오고 쫓으면 또 오고 나중엔 포기해. 야, 밥도 주지 마. 막 이래가지고 그 부자가 자신의 어떤 소유를 정말 은혜롭게 쓸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주셨는데 그 기회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 기회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운동력을 투자해서 모은 재산이니까 그 재산을 막 쓰는 사람한테 그게 좋은 마음이 갑니까? 안 가요. 안 가요. 그리고 나눠줄 수가 없어. 왜? 그건 자기의 피가 들어가 있고 자기의 시간이 들어가 있고 자기 삶의 운동력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수고한 인생을 돈으로 이렇게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이 아니야. 뭐냐면 내 인생이야. 이 돈은 곧 나의 과거고 내가 수고한 땀이고 이 애씀이 이렇게 돈이라는 도구로 바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앉아서 저렇게 밥만 달라고 하는 그 거지한테 준다는 거는 이 부자의 자존심이 용납을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 기준의 사랑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통로들이 다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아주 가까이. 멀리서 찾지 말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실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은 멀리 저 부산 어디 제주도 이런 데 두지 아니고요. 어디다 두셨냐면 집 안에 두셨어. 집 안에. 여러분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집 안에 있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또 교회 안에,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 그 안에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내 육이 이렇게 끌어당기는 사람일까요? 밀어제끼는 사람일까요? 내 육이 끌어당기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좀 이렇게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야. 꼭 그런 사람이야. 왜냐면 하나님과 육신은 반대니까. 반대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렵게 찾지 마요. 뭐 여기저기 기도 받으면서 다니면서 그거 찾을 필요 없어. 그냥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이렇게 이 자신을 보셨을 때 육신적으로 내 생각적으로 왠지 좀 귀찮은 사람, 싫은 사람, 또 가까이 좀 안 했으면 좋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뭐 하는 사람이면 내 속에 세상의 영, 인간의 영을 꺼낼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이 섬기라고 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아멘 다 하셨죠? 진짜 아멘입니다. 그 오늘 가서 실천하시면 돼요. 가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의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실천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진짜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거든요.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은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죠. 그렇죠? 우리의 육적인 감각. 그런데 이 세상의 영이나 인간의 영을 없애는 것, 쫓아내는 것, 소멸시키는 것, 이거는 세상의 영은 세상의 영으로 물리칠 수 없고요. 인간의 영은 인간의 영으로 물리칠 수 없어요. 무슨 영으로 이게 소멸되냐면 성령으로만 소멸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으로 살면은 마이너스 인생이 돼요. 마이너스 인생. 기쁘게 육신적으로는 기쁜데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인생.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마귀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는 가장 큰 그 도구가 뭐냐면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재미, 즐거움, 쾌락,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즐겁기 때문에 사람들이 발을 들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가 생각할 때 마귀니까 막 싫고 나쁘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생각하죠. 자, 싫고 나쁘고 고통스러우면 사람은 피하도록 돼 있어. 근데 마귀의 그 포장은, 마귀가 이렇게 접근해오는 포장은요, 즐거움이에요. 근데 그게 영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무슨 즐거움? 육적인 즐거움, 육적인 즐거움, 육적인 즐거움, 육적인 재미, 눈의 재미, 듣는 재미, 귀로, 이게 다 육신이잖아요. 육신의 재미, 눈으로 보는 재미,
귀로 듣는 재미, 또 뭐 입으로 맛보는 재미, 피부로 느끼는 재미, 이렇게 즐거움, 육신적인 이 즐거움, 이런 거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즐거움, 또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은요, 이 육적인 즐거움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요. 물론 이제 한참 훈련을 하고 성화의 과정을 이렇게 많이 가서 한참 지난 다음에는 세상 말도 싫고 하나님 말씀이 더 좋고, 세상 보는 거 싫고 하나님 말씀 보는 게 더 좋지만, 처음부터 그 단계까지 되기 전까지는 세상의 즐거움이 너무 큰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즐거움을 향해서 움직이도록 되어 있죠. 육적인 즐거움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거스려지니까 사람에게 매여지게 되고, 인간의 영이죠, 이게. 사람에게 매여지고 세상에게 매여지고, 즐거워서 자꾸 발을 그 속으로 이렇게 가지고 가다 보면 성령의 이 다스림에서부터 멀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17절 59페이지 맨 아래째요. 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자, 다음 페이지 60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문장, 마귀는 사람에게, 시작. 마귀는 사람에게 내 노력으로 물질 환경을 통해서 육체의 욕구를 만족시키도록 유혹합니다. 이것이 바로 돈입니다. 돈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돈이라는 것은 절대로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내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돈은 다른 사람의 노력으로 벌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버는 것은 그 사람의 것이지 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라야 고작 세상의 것뿐이며 사람의 정욕만 만족시킬 뿐 하나님을 찾게 하지는 못합니다. 사람은 돈을 가지면 무엇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즉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화신이 됩니다. 예. 자, 이 돈을 벌기 위해서요, 이게 돈을 버는 것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요, 비슷한 면이 참 많아요. 부지런해야 되죠. 성실해야 되죠. 자기의 어떤 그 욕구를 참아야 되죠. 그러니까 돈 버는 것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요, 비슷한 성분이 참 많아요. 잠 못 자야 되죠. 때로는 못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의 운동력이 다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그렇게 올인을 했을 때는 내가 희생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나에게 그게 돌아오게 되고 더 많은 풍성함을 누리게 되죠. 사람들과 함께. 그렇죠? 근데 세상은 어떠냐면요, 자기가 노력해서 그것을 얻잖아요. 그러면 그걸 놓으려고 그럴까요? 놓지 못하려고 그럴까요? 못 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두 주먹 불끈 쥐고 이건 안 됩니다 고 기도하는 거야.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적으로 이게 열심히 자기가 노력해서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이분이 예수 믿고 그것을 주님 앞에 이렇게 포기했다라는 건 대단한 믿음이에요. 사실은 정말 대단한 믿음. 박수 쳐줘야 돼. 우리는 뭐 애시당초 노력을 안 해봤으니까 뭐 잡을 것도 없고 놀 것도 없고 그냥 애시당초 그냥 없습니다 이러고 이제 인생을 살았잖아요. 복 받은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이 다 살았는데 놀 게 없다. 나는 가진 게 없어서 애시당초 그냥 원래 영원이야, 영원. 그래서 그냥 놀 것도 없어. 그냥 뭐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말란 말고 나눌 것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 얼마나 행복해. 할렐루야. 근데 많이 가져봐요. 그건 놓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거기다 자기 운동력이 투자돼서 막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목사님들도 말이죠, 이게 성령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어떤 희생과 너무 이렇게 하면은요, 나중에 힘들어져. 그 교회를 뭐 떠나게 된다든지 뭐 어떤 뭐 이렇게 될 때요, 안 나죠. 모든 인생이 담겨진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히 우리 삶 가운데는요, 성령으로 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 성령으로. 하나님이 받으셨다. 끝. 이게 있어야 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하고 하나님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에서 사역하고 그거로 나는 쓰임 받은 것으로 끝. 뭘 바래, 더 이상 뭘 바라냐고.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한 거고 아니면 또 아니어도 감사한 거고. 아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삶의 도구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렇게 우리를 써주셨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정말 우리는 놓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 이렇게 놓는 훈련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 놓게 해주세요. 기도한다고 놔줘요? 에? 어떻게 해야 돼 그거는? 어떻게 해야지 놔질까요 그게? 주어야지 놔줘요 여러분들. 주어야지. 절대로 기도한다고 놔지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지 물론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예를 들어서 뭐가 이렇게 생겼어. 그거 누구 갖다 줘라 그랬대. 그러면 갖다 줘야지. 그때는 기도 막 했으니까 아직 따끈따끈한 상태니까 갖다 줘야지. 근데 막상 집에 가서 이제 이걸 챙겨가지고 갖다 주려면 마음이 편해? 나도 해봤는데요 불편하더라고요. 이건 내가 꼭 줘야 돼 저 사람한테? 굳이 저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런 생각 들어요 머릿속으로. 제 특징이 정직성이거든요. 솔직성. 너무 직언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긴 하지.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그냥 다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대신 뒤끝은 없어. 뒤끝은 없어. 그냥 그때 혼나고 끝이야. 저 사람이 어땠는데. 여러분 뒤끝 있는 사람요 저 별로 안 좋아해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한테. 욕 엄청 먹어. 이 뒤끝 있는 사람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아직 성화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이해하는데 사역자들이 뒤끝이 있다? 저 별로 안 좋아해요. 뒤끝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이야? 뭔가 그 사람하고 이렇게 하나가 안 좋으면 이거를 계속 머릿속에다 이렇게 갖고 사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9개가 좋았는데 하나가 안 좋았어. 그럼 뭐만 여기다 접수해? 하나 안 좋은 거 여기다. 하나 안 좋았음 이거만 접수해. 그래가지고 9개 좋았던 건 다 잊어버리고 하나 안 좋았음만 기억하는 거야. 그리고 10년 후에 만나도 하나 안 좋았음 그걸 또 얘기해. 와 무서워. 뒤끝 있는 사람 무서워. 그래서 왜냐면은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떤 그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냐면 항상 뭐를 캐낼 준비를 하고 있어. 범사에 나쁜 거를 캐낼 준비. 쉬지 말고 나쁜 거를 캐낼 준비를 하고 있어. 항상 스타트 라인에 나는 당신의 나쁜 거를 지금부터 수사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로 사람을 만나. 그러니까는 좋은 거 다 은혜 받고 상담 받고 하고 다 한 다음에 이현아 사모가 뭘 어떻게 했어. 그거만 딱 갖고 나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기 도움받은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그거만 얘기해. 그래서 내가 한번 충격 먹어가지고 뒤끝 있는 인간들하고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이게 이렇게 시간이 이제 성도들은 어린 이제 평신도들은 제가 이해하는데 막 40년, 30년, 20년 이렇게 사역하신 분들, 내가 이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평신도들 말고 사역자분들이 그렇게 뒤끝이 있으면요, 그거 옳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늘 용서하고 풀어놔야 돼, 자꾸. 네? 아멘. 여러분 가정생활도요 뒤끝이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오늘이 이 남자가 새 남자고 오늘이 이 여자가 새 여자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20년 사는 거를 뒤끝을 그냥 무슨 호박 넝쿨 같이 차 들고 다니면서 그날 하루 문제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0년 덩쿨이 다 나와. 그거 뒤끝 있는 거거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눈 뜨면 내 옆에 있는 이 남자가 내가 처음 보는 남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여자가 지금 오늘 처음 보는 여자다. 나는 이 여자의 과거에 대해서 난 모른다. 이 남자의 과거에 대해서 모른다. 오늘도 새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살아야지. 그냥 그 옛날 것까지 무슨 어쩌고 저쩌고 기억도 못하는 그거를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요, 또 그 상황에 따라서 오늘 만약에 무슨 핸드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핸드폰 때문에 문제 생긴 것만 갖고 해결을 해야 되잖아. 네, 예를 들어서 아이가 무슨 핸드폰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그것만 해결하는데 아이 교육을 잘못했다느니 막 이제 집안에 온 히스토리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유치하게 싸우시면 안 돼. 싸울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그냥 오늘 것만 이렇게. 어차피 우리는 그렇게 따지면 다 누구 탓이냐면 하나님 탓이 돼. 왜냐면 아담과 하와까지 올라가잖아요. 그게 친정아버지, 시아버지 이래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가면 증조, 고조 막 이래가지고 아담아 누구까지 올라가는 거야? 하나님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야. 여러분 그거는요,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이, 그것도 오랜 세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올바른 방법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자 오늘부터 뒤끝은 어떻게 한다? 다 잘라버린다. 예? 가위로 딱딱 잘라버려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뒤끝 없는 사람들이죠. 아멘. 예, 그러니까 이제 저 만나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들 있으면 잘 도와줘.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잘 도와주고 이런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주고 참아주면 그게 이제 사라지는데, 이 사역자분들 중에 막 40년 30년 이렇게 사역했는데 저 성도가 나한테 욕하고 나갔지, 그래가지고 20년 후에 만났는데 그 성도는 싹싹 잊어버렸어. 그 사이에 은혜 받고. 그래가지고 20년 만에 목사님 만나고, 목사님 그때 생각해보면요 제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오늘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러면 안 먹어요 이러는 사람. 이거 황당한 거지. 성도님들은 왜요? 그러면 그냥 바빠요 그래. 근데 사실은 그 목사님 여기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저분이 나갈 때 이런 얘기 하고 나갔지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아까 다 잘라냈잖아. 그쵸?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뒤끝 있으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 뼈다구도 못 추렸어요. 일찌감치 벌써 우리는 끝나는 인생이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뒤끝이 있어 막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저 이거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하나님이 야 1928년 3월 21일 너 똑같은 죄 졌어. 막 줄줄줄줄 막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러면요 우리 그거 감당 못해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용서는 기억하지 않는 것이다. 예, 우리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는 거. 그래서 우리는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용서는 참 대단한 용서예요. 기억하지 않아. 우리 잘못을 기억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생각에서 그걸 아주 삭제해버렸어. 없어. 그 기억이 아예 존재하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마치 죄 한 번도 안 지은 그런 사람처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용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은 하지, 기억은 하는데 뒤끝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기억까지 못하면 그건 치매 증상이 좀 있는 거니까 그건 좀 기억은 하되 그 기억에 붙은 감정적인 영향력, 그 감정, 어두운 감정의 혹은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누가 나한테 이런 일을 했지, 그냥 날씨 얘기하듯, 그냥 계절 얘기하듯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어떤 감정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게 이제 그 안 좋은 감정이 뒤끝이 되거든요. 그 안 좋은 감정이 붙여져서 그 사건을 기억하면 여러분 인생이 힘들어져요. 그리고 자기 인생도 힘들어져.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과거 속에 질질질 끌려다니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자, 옆에 있는 사람들, 오늘도 새 날입니다. 오늘도 새 사람입니다. 어제의 나는 잊어주십시오. 어제의 나는 잊어주십시오. 아멘? 네, 어제의 나는 다 오늘 나 처음 만난 거예요. 처음 뵙겠습니다. 한 번 더 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가셔서도요 처음 뵙겠습니다 하세요. 마음속으로 자꾸 처음 뵙겠습니다. 새 아들, 새 딸, 새 며느리 다 이렇게 우리의 이 의식 속에 과거에 질질 끌려다니면 안 돼. 절대로.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아멘. 62페이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자기 정욕이 없어지고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어집니다. 땅의 것을 보지 않고 위의 것, 즉 하늘의 것만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바치고 다른 사람한테 베풀고 싶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치는 자의 축복입니다. 아멘. 어떤 분 예전에 한번 대화 중에 이분이 사업을 크게 하셨던 분인데 그 사업을 하다가 이제 잘 사업이 안 됐어요. 그래서 빚이 몇십억 빚을 졌어요. 그리고 몇십억 빚을 지고 너무 마음이 힘들고 그럴 때 이분이 이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서 진짜 그 주님의 어떤 그 살아계심, 그것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분이 주님 앞에 가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 인생은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저는 빚이 20억이 있습니다. 근데 내 인생을 주님께 드렸으니 그 빚도 당신 것입니다. 되게 멋있는 기도를 하셨죠? 예? 멋있는 기도죠. 그쵸? 예.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내 주머니에 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없을 때 하나님께 드리기는 참 쉬워. 그치? 없을 때. 근데 이제 이분이요,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결단하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제 인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 것입니다. 그냥 내 빚도 하나님 것입니다. 다 이렇게 이제 했대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늘 기도하시면서 그 삶을 실천하려고 이제 이렇게 사시는데 몇십억 빚이 있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걸어 다니고 막 이러면서 이제
이제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해가지고 100만 원이 생겼대. 100만 원이. 그러니까 생각지 않은 돈이 100만 원이 생긴 거야.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아내한테 전화를 했대요. 오늘은 외식을 하자. 그러니까 이 아내가 웬일이냐고, 우리 외식할 돈이 없는데. 그랬더니 내가 돈이 생겼다고. 준비하라고, 나갈 준비. 그러니까는 아내하고 자식하고 오래간만에 아빠가 너무 힘든데 그 외식하자고 하니까, 이유는 모르지만 어쨌든 외식하자고 하니까 뭐 5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겠죠. 누가 저녁을 사주나, 아니면 뭐 왜 그러지. 그래서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집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횡단보도를 딱 섰대. 횡단보도 빨간불, 파란불, 이렇게 빨간불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이 마음속에서 야, 그 100만 원 누구 선교사 갖다 줘라 그러더래. 빨간불 보고 섰는데 그분은 전 재산이 지금 10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빚도 잔뜩 있고.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그럴 리가 없어. 그런 분이 아니시지. 지금 내가 돈이 없는데, 나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그리고 우리 아내와 내 자식이 정말 오래간만에 모처럼 즐거움으로 외식을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지. 그래서 그 말을 이렇게 잠재웠대. 이렇게. 근데 또 그 선교사가 자기가 싫어하는 선교사님이시래. 그 선교사가 이게 마음에 안 드는, 자기가 별로 안 좋아했던 선교사님이래요. 그래서 빨간불이 돼서 이제 파란불로 이렇게 바뀌었어. 그래서 신호등을 파란불로 이렇게 가는데 집이 가까이 가면 가까이일수록 이 소리가 어떻게 될까? 커질까 작아질까? 점점 커지더라는 거예요. 점점. 마음이 너무 힘들더래요. 너무. 지금 막 이제 아내한테 막 몇 시에 들어와, 언제 나가, 정말 오래간만에 이렇게 활기찬 목소리, 그 목소리가 막 들리고 있는데 속에서 성령의 목소리도 같이 막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분이 너무 마음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무 얘기 안 하고 집에까지 갔대요. 집에까지 가서 심각한 얼굴로 얘기를 했대요. 여보, 내가 오면서 당신한테 전화를 하고 오는데 이 돈을 하나님께서 어떤 선교사님한테 갖다 주라고 하셔. 그래서 오늘 외식 못 할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때 이제 실망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도 그렇고.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그 돈을 그 선교사님한테 드렸대요. 이게 내 돈이 아닌가 보다. 그런데 이분이 그런 과정을, 처음에 하나님이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내 인생도 드리고 내 빚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다음부터 하나님 막 부어주실 줄 알았대. 근데 하나님이 더 뺏어가더래. 생기면 뺏어가고 어떻게 돈 생기는 게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하여튼 내 주머니에 돈이 있는 꼴을 못 보신다는 거야. 그냥 생겼다 하면 누구 갖다 줘라. 생겼다 하면 누구 갖다 줘라.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 기도를 괜히 했지. 막 이런 생각 들고. 근데 이분이요, 그 일을, 그러니까 그게 액수가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이제.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에서, 뭐 몇천만 원에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데, 정말 힘들었대. 그 돈을 이렇게 갖다 주고 누구한테 이렇게 통과시킨다는 게 너무 힘들었대요. 자기가 없는 상태에서. 자기 이해도 안 가더래. 하나님이 어떻게, 나는 지금 굶고 있는데 왜 저 사람한테 갖다 줘? 저 사람 나보다 형편이 난데, 더 좋은데 왜 하나님이 그러시나. 근데 하나님이요, 이분에게 그게 뭐냐면 이렇게 헌신하고 결단한 것에 대한 어떤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죠. 그 시간들을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거를 몇 년 동안 하신 거예요. 몇 년 동안. 그거를. 하루 이틀도 힘든데 한 번도 뭐.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돈이 생기면 이거 누구 갖다 줘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누구 거예요? 누구 거요? 이렇게 되는 거야. 어차피 내 거 아니잖아요, 이거. 왜 줘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냐고. 이거 누구 거 갖다 줘요? 누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요, 이분이요, 그거를요, 다 정말 힘들었대, 자기는. 진짜.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통과하고 했어. 그렇게 하고 나니까요, 몇 년 지난부터요, 하나님께서 전혀 이 사람이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그 돈을 받을 수 없을
지경이 된 사람이야. 그럼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그 사람 감옥 올려 어떻게 해. 예수 믿었는데. 그러니까는 그냥 이 사람한테도 포기하고 저 사람한테도 포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인데요.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돈을 갖다 주기 시작하는데 단위가 1000단위, 억 단위로 갖다 주는 거야. 그 돈을. 자기는 다 포기했대. 저 사람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라도 벌어가지고 그 돈을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 근데 그 만나는 사람들도요. 전혀 자기가 무슨 전화를 해서 돈 달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뭘 해서 뭐 해달라고 그러는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전화해가지고 자기들이 전화해서 이 돈을 이게 드려야 된다고 이 돈을 갚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게 갚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분은 물질을 통해서 자기를 훈련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걸 보셨겠죠. 네가 물질이 주인이냐 진짜 내가 주인이냐 그걸 하나님 보셨겠죠. 그 과정에 그거를 테스트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기름 부어주시고 그렇게 됐는데 이분이 아무 직업도 없었는데요. 지금은요 엄청난 큰 회사의 사장님이 되셨어요. 그때마다 늘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힘들어요 저렇게 힘들어요 늘 그렇게 기도 부탁하시고 그러셨거든요. 제가 알아요. 옆에서 계속 어떻게 사셨는지를 내가 알아. 저도 그분을 보면서 야 저분 참 대단한 어떤 그 시련과 훈련을 겪고 계시는구나. 저 참 그릇이 크시다. 그래서 지금도 자기가 자기가 결단한 것을 기억한다는 거. 하나님 내 인생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기는 돈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그럼 돈을 벌면 그 돈을 뭐에 쓰실까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북한에 무슨 뭐 선교하는데 보내고 성경책 사서 보내는 이런 북한의 성경책은요 그냥 이름도 몰라 누가 누군지 갖다 주면 다 몰래 하니까 그 성경책을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수풀에다 던져주고 무슨 밭에다가 이렇게 던져주고 이렇게 성경을 보급해요.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누가 여기다 갖다 놨는지도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한테 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선교의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이게 그 비즈니스 같은 거 이렇게 하러 갔다가 그냥 자기 가방 안에다 몇 개 그냥 자기 책인 것처럼 놨다가 그냥 화장실에도 두고 오고 그냥 아무데나 막 던져 놓는데 이렇게 아무데나 다니면서 아무데나 그게 그 성경책 보급하는 방법이래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그러면 일하다가 뭔 책 있고 보고 이래서 이제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고요. 그러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 왜냐면 교회가 따로 뭐 이렇게 딱 있고 뭐 새벽기도 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런 일들을 뒤에서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그 사업하시는 헌신된 분들이 도와주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은 물질 훈련,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훈련, 어떤 사람은 또 육신제의 뭐 어떤 질병을 통해서 또 훈련,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변화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뭐냐? 자, 에덴 동산은 자기가 노력하는 삶이에요? 공급받는 삶이에요? 에덴 동산은 공급받는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면 환경 가운데 공급받는 삶.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도 바로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안 되면 많은 거고 그런 마음으로 가지시면 돼요. 되면 감사하고 아니면 또 아닌가 보다 그러고 근데 그거를 인간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한 일이 무슨 영으로 바뀌어져요 이게? 인간의 영, 세상의 영으로 바꿔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럴 때 이렇게 될 때 여기 밑에서 세 번째 줄 62페이지 시작. 이렇게 될 때 마귀는 물러가고 천사들이 수종들게 되며 주님의 생애처럼 이동 에덴 동상 즉 모든 것이 공급되는 환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이는 데만 신경이 쓰이면 돼요. 거기에만. 그러면 일꾼이 먹을 걸 받는 것은 마땅하다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자, 마태복음 10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쫓아내고 고치는 권능을 주셔요. 쫓아내고 고치는 권능. 뭐 하는 권능? 쫓아내고 고치는 권능. 예, 뭘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아멘. 자, 그래서 이 12사도의 이름이 쭉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12사도들에게 해야 될 말을 가르쳐 주셔요. 자, 어디 있냐면 7절에 보면은 7절에 다 읽어보세요. 7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쫓아내고 고치는 권능을 주시면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뭐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들 천국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게 다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게 다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다 있어.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이 다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다 있어요. 그럼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자, 내가 원하는 거 다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그것도 고통도 하나도 없어. 즐거움과 행복감이 잔뜩 있어. 다 있어. 그러면 사람들은 이걸 천국이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러면 천국이에요?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이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떨 때 천국이라 그러냐? 배부르고 등 따숩고 온도도 너무 적절하고 몸의 컨디션이 너무 좋고 그러면 뭐라 그러면 천국이 따로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 천국의 가장 중요한 요소, 본질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자, 내가 돈이 좀 없고 먹을 것도 뭐 그렇게 여유 있게 먹을 수도 없고 가고 싶은 곳이 다 갈 수도 없고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릴 수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계셔. 그러면 천국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진짜요? 그게 천국이에요.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겠지만 우리 10년 가운데 내 육적인 만족은 좀 부족해. 그러나 내 10년 가운데 주님이 계시면 천국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 천국에 대한 그 개념을요, 확실히 아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육적으로 만족하고 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다면 거긴 지옥인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너희들이 이 10년 가운데 천국이 임할 것이다.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10년 가운데 천국이 임하잖아요. 예수님 그것을 말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말해야 될 거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고치며 살리며 깨끗하게 하며 쫓아내며 고치고 살리고 깨끗하게 하고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 쫓아내고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 당시에는요, 법에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 또 종교에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은요, 무료로 일을 했어요. 무료로. 월급 받지 않고 일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판을 하는 재판장이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서로 이제 싸움이 붙었어. 다 자기가 잘못 안 했대. 근데 이 재판장이 만약에 부자한테 돈을 억수로 많이 받은 거야. 그러면 그 재판을 공정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을 못 받게 했어요. 무료로 해, 무료로. 무료로 하니까 어차피 돈을 안 받는 거니까 공정한 재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 기부로 샀어요. 기부를 했어요. 기부. 재판 다 끝난 다음에 기부를 하는 거야. 그럼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기부하고 여유 있는 사람은 여유 있는 대로 기부하고. 그래서 기부된 것으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재판을, 그러니까 법이나 종교적인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거저 일한다. 돈 때문에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월급 받으려고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에게 쫓이고 고치는 권능을 너한테 거저 주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냥 일하라는 거예요. 공짜로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여행을 하려면요. 배낭에다가 옷하고 신하고 지팡이가 필수였어요. 지형이 안 좋으니까 지팡이, 요즘처럼 뭐 차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지팡이 있어야 되고요. 신발, 샌들 신고 다녔거든요. 부잣집들은 구두 신었지만 샌들을 신고 다녔어. 샌들은 이게 끊어져 막. 이게 발가락 다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여분의 샌들, 신발을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집어넣을, 가방이 있어야 되고. 근데 이것조차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가지지, 사도들에게. 그 얘기는 뭐냐? 기본적인 생존권, 생계의 모든 것들은 니들이 신경 쓰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너희들이 돈 벌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너희들이 그것까지 걱정하지 말아라. 그건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다 때를 통해서 주신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는 건 돈 갖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성에 들어가든지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거기 머물라는 거예요. 그럼 합당한 자가 어떤 자일까? 이 동네 가가지고 질 큰 집, 질 괜찮게 사는 집 이런 자가 합당한 자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합당한 자가 아니에요. 정말 이 제자들의 사역을 귀히 여기고 집이 어려워도 섬길 줄 아는 그 사람이 진짜 합당한 자예요. 그 자를 찾아서 그 집에 가서 떠나기까지 머물라라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럼 평안은 누가 있을 때 평안해요? 주님이 계실 때 평안하죠. 세상 평안은 금방 흔들리는 평안이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그 가정의 축복으로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이 그 평안을 받을 수 있으면 그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고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평안이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여러분이 누구를 욕하거나 비판하거나 저주하는 것도 내가 누구를 비판했어. 근데 그 사람이 그 비판을 받을 만한 형편이 아니야.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너무 상태가 좋아. 신앙 상태가 너무 좋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찼어. 근데 내가 그 사람 욕했어. 안 들어가 그 욕이. 그럼 그 욕이 어디로 올까? 나한테 오는 거예요 다시. 평안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준 것들이 다시 오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거 조금 머리 굴리면요. 주변에 원수가 엄청 많아. 그 원수한테 다 평안을 빌어줘. 근데 그 원수가 머리 좋은 사람 지금 웃는 사람이야. 아직 이게 뭔 소리까? 이런 사람은 아직 더 들어야 되는 사람. 자, 원수가 10명이 있는데 그 원수한테 내가 평안과 축복을 막 엄청 기도를 해줘. 하나님 막 엄청 대박나게 축복해 주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맨날 이 원수 10명한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원수들이 그냥 세상의 영, 인간의 영으로만 살아. 하나님 모르고 자기 주복 믿으라는 막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그 사람들한테 맨날 기도했어. 그럼 그 축복이 누구한테 와? 나한테 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축복을 많이 해줘야 되겠어? 그렇죠. 원수를 위해서. 그게 머리 조금 돌아가면요. 나한테 축복이 올라오면 원수를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그쵸? 그러면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말해 다른 사람 비판하고 막 욕하고 막 판단하고 이러면 그게 다 누구한테 오겠어요? 다 나한테 오는 거예요. 평안을 많이 빌어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어줘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자, 영접하지도 않고 말을 듣지도 않는 사람은 먼지를 떨어버리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 나라의 흙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흙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싫어했어요. 그거는 깨끗하지 못하다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남의 이방 나라,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의 그 땅의 흙이 이스라엘 사람 그 동네에 들어오면 이거는 안 좋은 게 이렇게 섞이는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식물을 이렇게 가지고 온다든지 이럴 때 흙이 들어오면 안 돼. 그거 다 차단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명을 알아보지 못하고 온전한 메시아이신 그 진리의 영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먼지에 흙까지 떨어버리라는 것은 그 불결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을 전하는 너희들의 발걸음 온전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섞여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영만이 온전하게 선포되도록 하라는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은 그러한 일을 감당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살 때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 세상에 어떤 필요를 채울 때 어떠한 모습으로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주시면 오케이, 하나님 만약에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게 결과적인 면을 몇 번만 생각해보면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냐면요, 모든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 지려고 하고 이렇게 그냥 좀 덜 하자 이게 아니라 더 하자 하는 의식이 강하니까 속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처럼 더 하자,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자. 여러분 누가 그럽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인생은요 각자 달리는 마라톤이에요. 각자 달리는 마라톤.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운동장에다 애들 모아놓고, 전교생 모아놓고, 야 니들 가고 싶은 대로 뛰어 그러면 다 1등이에요. 어떤 애는 짜장면 집으로 뛰어갈 거고, 어떤 애는 자기 집으로 뛰어갈 거고, 어떤 애는 화장실로 뛰어갈 거고, 다 1등해 그러면. 근데 거기다 줄을 딱 꺼놓고 일로만 뛰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등부터 꼴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구와 비교하는 인생을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경쟁하는 인생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볼 때도 우리 교회 저 교회 비교 그거 아니에요. 그거 벌써 세상의 영이야. 그런 의식을 한다는 자체가 내가 들떨어졌다는 소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인생을, 나에게만 주신 풍성한 인생을 살도록 돼 있어요. 같은 집에 살아도요 같은 인생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은 다 다른 면이 있어. 다른 면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옆 사람을 시기할 것도 없고 뭐 비교할 것도 없고 뭐 욕심낼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독특한 이 인생을 감사하며 살아면 된단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자 따라서 합시다. 내 인생이 최고다. 아멘.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누구 인생이 최고라고요? 내 인생이 최고예요. 나도 여러분 안 부러워할 테니까 여러분도 나 부러워하지 마요. 서로 나는 내 인생이 최고고 여러분의 인생이 최고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인생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인생을 허락하셨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세상의 영, 인간의 영을 벗어날 수 있는 성령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만 각자에게 주신 귀한 또 이 인생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 자신의 선악과를 먹으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과를 먹어 진리의 이 말씀으로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